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 둘째 주인데요. 참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다가 또 날씨가 좋았다가 흐렸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3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My Name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My Name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각자 다 이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도 이름이 있고 또 동물들도 이름이 있고 각종 사물들이 다 이름들이 있죠. 태초에 이 아담이 각각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 오늘 주인공 삼손이죠.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삼손의 하나님은 정말 기묘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의 틀을 정말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 지긋지긋한 이 사사기의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의 그 지배 아래 두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뭡니까?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나올 차례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입다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기도를 전혀 안 하다가 힘들 때가 되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회주의인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막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조차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평소에도 기도도 하지 않았고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패턴의 세 번째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구원도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커녕 부르짖지도 않는 완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참 저 같으면 안 구원해 줄 텐데요. 하나님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 아내에게 보내니까 혹시 마노아의 아내를 사사로 삼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면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하나님의 사사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장차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그 손에서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사를 삼으신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이나 꿀벌 아줌마 두보라나 겁쟁이 기드온이나 마피아 두목, 지난 시간에 봤던 입다 등등 별별 다양한 사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혹 집어서 사사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른들 중에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이나 입다는 비록 허물과 약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어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자라나는 애들 중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애들도 어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되자. 요즘의 아이들이 막 아이돌 따라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으로부터 지켜줄 보호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나실인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은 본래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자발적으로 서운한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나실인으로 이 서약한 기간 동안에 해서는 안 될 일이 3가지가 있죠. 뭐죠? 첫 번째는 어떤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쾌락을 최대한 절제하겠다, 그런 뜻이죠. 둘째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서 거룩함을 지키자,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겠다는 결심의 표시인 거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나실인은 일반적인 나실인과 달라요. 2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일정 기간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달라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서운한 나실인이 아니고 비자발적인 나실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태 유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에요. 자,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가 없는 문제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집에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희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미래와 희망이 생겼어요. 마노아의 아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모로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으로 잘 키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면에 태어날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뭐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시린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데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쉬운 일 아니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하는 일을 스스로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생 나시린이라니요. 아이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가도록 정해진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택하지도 않은 길을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반발하면서 막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입장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 냉랭한 긴장이 이 삼손의 이야기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시린 규례를 하나씩 깨트려 버리고 이 삼손과 결국 그런 삼손을 말리지 못하고 애타하는 삼손의 부모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죠. 부모인 우리들은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잘 압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이런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나시린의 규례와 비슷한 규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규례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자녀를 지켜줄 꼭 필요한 방패방입니다. 또한 자녀 역시 목자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의 입장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다른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니 아버지가 규제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우리 딸이 맨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또 그 안에서 자신을 죄로 이끌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새롭고 재밌는 것만 보일 뿐이죠. 설령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알아서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자신만만해하죠. 아무리 우리가 목자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 때문에 다투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런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낳고 또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또 마노아 부부와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본문을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와 남편인 마노아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노아의 아내. 이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뭐 이런 망구 일체의 의문을 표시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 왜 하필 우리 집일까요?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사자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뭐 이거 저거 따지지도 않고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여인한테. 그럴 줄 알고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그 비슷한 여인이 1200년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 그런데 마노아도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나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노아는 아내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노아는 의심이 많고 확인을 거치고 난 후에야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도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몸에 난 상처 자국을 자기가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봐야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아니 당신이 뭐 정말 그 사람이 맞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죠. 다음으로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인 감수성이 대단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렇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일을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가 엄연히 다른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가 만난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천사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거 그런 거죠.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석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챈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천사. 반면에 마노아는 영적인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천사한테 염소 새끼로 잔치를 벌이겠다 라고 하는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야 번제를 준비하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자신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 식사 대접을 해도 먹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마노아가 자신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인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아차린 이 아내와 힌트를 줘도 못 깨닫는 이 마노아가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마노아는 자기가 만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벌벌 떨며 두려워해요.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런 마노아를 누가 진정시켜 줍니까? 바로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해요. 그녀는 남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바친 번제물을 굳이 받으셨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냐? 남편이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아내의 말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죠. 그제서야 이 마노아의 두려움이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만 알고 둘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는 전후관계 앞뒤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어요. 평소에 마노아가 이것저것 아는 지식이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삶과 직결된 지혜에 있어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더 뛰어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영성에 있어서 마노아와 그 아내 둘 중 누가 더 훌륭합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마노아 아내가 더 훌륭하죠. 더 믿음이 있고 더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더 분별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괜히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녀와 영적으로 잘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와서 백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우리 교회나 또 다른 가정들을 잘 보면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과 흡사한 가정들이 대다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가정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이 단순한 믿음과 또 풍부한 영적 감수성과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여러모로 영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상황 판단을 잘 한다고 자부하지만 이 남자 집사님들은 만화처럼 한 면만 보고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이 성도님들은 일단 아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못하겠으면 적어도 아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에게 면박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마노아는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엿보여서 살짝 불안하죠. 내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반드시 만나보겠다 말하는 이유는 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천사와의 이 만남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노아에게는 천사에게 꼭 듣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마노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치 요즘 유명한 사람 있죠? 상담사 오은영 박사라고. 그 상담소에 찾아온 부모 같잖아요. 마노아는 기적적으로 얻은 이 귀한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마노아가 생각하는 훌륭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들, 또 성취해야 할 일들을 목록을 이렇게 딱 완수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이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사사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방법론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는 이에 따른 일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 월간 계획표, 연도 계획표 다 짜가지고 24시간 365일 그냥 아들을 막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돌릴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답을 줍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나실인의 규례 외에 더 이상 규칙을 주지 않아요. 이에 마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밥이라도 먹으면서 천천히 한번 더 대화를 해보시자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식사 자리를 거절하죠. 천사는 밥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름에 대한 거예요. My name.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 앞으로 날 그렇게 불러다오 라고 말했다고 이해하시는 큰 오해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 특정한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야,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들어도 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나를 만나러 오면 어떻겠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란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마노아의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서 진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준 넘은 지식과 정보,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마노아 자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노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규칙이나 그에 따른 상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다 먹으면 용돈을 2배를 주고 못 먹으면 날짜대로 깎는다. 예배를 잘 갈 때마다 달란트 1장씩 모아서 10장을 모으면 치킨 1마리를 사준다. 조금 더 크면 성경 퀴즈를 봐서 점수에 따라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훈련과 규칙과 또 당근과 채찍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자녀가 성장할수록 많은 외부의 규칙들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내면의 올바른 동기와 지혜의 원리들을 심어주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단계, knowing about God을 지나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knowing God. 그곳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더 정교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의 모든 굴곡과 반전, 모든 의심과 결정에 대한 가이드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우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제 마침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라는 것은 작은 태양,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오랜 블레셋의 압제 아래 암울한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와 구원이라는 새로운 여명을 가져다 줄 사람이 되라. 뭐 그런 소망 가운데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작은 태양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하세요. 이제까지 이런 사사는 없었습니다. 한껏 기대를 가지게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의 삼손의 삶은 우리를 크게 실망시킵니다. 이것 또한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실패를 만회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자 영원한 구세주이신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가랴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큰 태양이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신 분이 되세요. 그리고 일생을 나신으로 사시고 죽음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만회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써 삼손의 그 부모의 실패까지 다 만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로는 좋은 아들, 딸이 되는 일에도 또 좋은 아빠가 되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기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그래서 그 느낌 그분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과 내 주변과 내 자녀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춤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